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날 참된 자유가 뭔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얻는 자유가 허락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같이 하면서 5장 말씀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나눠서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참된 믿음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렇게 말에 대한 부분은 믿음이 열매 맺는 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을 전제로 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다르고요. 어떤 율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말과 행동도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실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뇌에 영향을 주고요. 결국은 뭐요? 우리가 지금 행동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율법과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빨리 버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전체도 아니에요. 할례는 율법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면 뭐요? 할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다 그러는데 뭐냐?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할례만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지 않냐?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율법의 전체를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2절부터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말이요? 진짜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할례를 전부, 할례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사실상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신의 행위와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이걸 이제는 뭐요? 부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떨어졌다. 끊어지고 은혜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걸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 뭐요? 자꾸만 내 의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꾸만 포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이 자유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은 불신앙도 허용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7절 이후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믿음의 그 다름질을 잘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또 저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을 강조해요. 자꾸만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뭐요? 뭔가 그리스도 외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체질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라. 불충분해 보이는 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면 충분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작은 누룩처럼 이게요, 온 덩어리를, 모든 것을 다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짓된 교훈을 말합니다. 참된 말씀이 아닌 거짓 교훈이요.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난주 말씀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죠. 그만큼
오직 복음이 아닌 것들은 악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작은 불신앙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게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요,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작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생각들, 다른 사상들, 다른 주장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아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도 이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우리 불신앙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우리의 통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얻는 길, 다음 주에도 말씀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는 열매들, 그게 내 삶에 있다면 사실상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점검하고요, 빨리 복음 앞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이 교회에 불신앙의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또 혹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돌이키는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작은 불신앙도 사람 앞에서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내 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내 삶은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 삶에 나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와 또 이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아주 능력 있고 아주 권세 있는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왔어요. 왔는데 어때요? 비천하고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직 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뭐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어떤 능력자를 기다렸는데 힘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요, 저 거지들하고 놀고 저 동네 저 나사렛 동네 아니 갈릴리 어부 출신들 이 말하자면 촌놈들하고 놀다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가 뭐요? 그들 앞에는 뭐죠? 걸림돌인 겁니다. 그래,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들 앞에는 걸림돌이라.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능력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사실상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거기서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더라. 아예 그들 스스로 생식기 전체를 잘라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쉽게 말하면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불신앙, 이거 내려놓고요, 은혜의 복음을 선택하고
할례를 받는다고 내가 가진 특별한 사상과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어버리는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행하기가 어려워하죠. 왜? 자기를 포기해요. 그래요. 여러분요, 믿어야지. 어떤 것든 작은 거든지 간에 믿는 대로 선택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 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참 많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복음 앞에서 나를 더 복음 안에서 또 복음 앞으로 나를 돌이키도록 하나님 계속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 요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걸 선택한다니까요.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결국은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든 것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오직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는 섬기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가깝죠. 왜냐하면 종노릇하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좀 피동적이고 뭔가 압제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이 종노릇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낮아지라는 의미에서 종노릇하고 이런 의미인데, 뭔가 복종 안에 복종과 불복종의 그런 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마땅히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 지난주에 함께 봤던 주일 말씀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참된 자유,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자유가 뭡니까?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러면 뭡니까? 죄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아멘.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돼. 이제 우리가 또 이 죄의 종로로다고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익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린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모든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증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탄에게서부터 자유 아닙니까?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꺾고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살아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사탄으로부터의 참된 자유, 승리를 회복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매이고 불안함과 염려에 매이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누리셔야 된다니까. 더 이상 불신앙의 자유 막 정죄하고 막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걸 아직도 덜 끝낸 것처럼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꾸만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옥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모든 저주,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혀서 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 뭐요? 지옥 배경이라. 고통과 수고로. 우리 배경이 운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의 멍에 절대로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랬습니다. 1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또다시 뭐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갖다 무익하게 만들어버리고 또다시 육신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다시 말해 뭐요?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그리고 피차 멸망에 이르는 정죄에 빠지지 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뭐요? 육체의 기준, 육신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서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뭐요?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자기 우위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힘을 빼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 그래요. 이게 모든 게 사회가 그렇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보면 저도 제가 제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또 우리 자녀들도 보면 가끔씩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아주 분노할 때까지 막 옆에서 막 은근히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주면서 괜히 뭐 하나 엎지르고 뭐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야 봐주라는 거죠. 봐주라는 거. 나를 봐주라는 거지. 또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죠?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 또.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부모님이 아주 그냥 뒤집어질 때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어때요? 사단은요 계속 그렇게 사람을 공격합니다. 은근한 불신앙을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육체로 돌아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서로 피차 뭐요?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결국은 뭐요? 부모님 하나 가지고 때리고 매 맞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뭐요?
위로해 준다고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교회는 안 그러는 것 같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힘을 계속 뺍니다. 그래 놓고 결국 같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따라합시다. 피차 같이 멸망할 길을 가지 마라. 십자가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종에 멍해지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내 의, 내 주장 그걸 강조하는 순간 뭐요? 우리도 모르게 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법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열매, 육체의 소욕을 삼지 마라 그랬는데요. 우리 5장 그 이후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18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목사님 나는 육체 안에 없고 육체 소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요? 아닙니다. 열매를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난 열매를 언제나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오늘 여기 일어나는 일들과 같은 문제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빨리 뭐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이걸 빨리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상 안 되고 이걸 고수하고 이걸 자꾸만 주장하고 있을 때는 아까 앞에 말했던 뭐요? 결국은 여기에 따른 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뭐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회로 삼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론 부분에 그 1번이 위로 올라와서 3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자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이걸 갖다가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육체의 기억,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갖다가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더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어떻게 사람을 섬겨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라. 어떻게 섬겼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도 사실은 서비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섬기고 서비스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있는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말고요. 뭔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 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게 체험되어져서 부활하신 것까지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까지죠. 이게 내게 체험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이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을 볼 때 어때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라니까요. 율법이 말하고 율법이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인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전도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초월하면서 뭐요? 그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피하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뭐요? 율법의 마치입니다. 그거 하나면, 그거 안에 있으면 다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이 사랑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사랑, 또 감사, 참 여기에 대한 묵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와의 사랑이 단절돼 버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이런 전쟁과 같은 인생이 들어온 거야. 어떤 가수 노래를 들어보니까 전쟁 같은 사랑 이런 뭐 노래를 하던데, 이 세상이 뭐요? 전부 전쟁터가 돼버린 거야. 물고 뜯고 서로 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야. 사랑이 단절돼 버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요. 죽음이 들어오고. 그러나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자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바다로 흘러서 흐르고 흘러서 흐르지 않으면 어때요? 낮게만 쌓아놓으면 죽는데 그게 사회 아닙니까? 또 구름이 되고 또 비를 내리고 또 나무가 자라고 또 물이 흐르고 또 그래서 이 사랑의 순환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순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 저는 막 움켜쥐어야지, 막 무조건 내가 가져야지 나는 뭐 응답받는 거고 막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나무는 이산화탄소 마시고 산소를 내어주고, 또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또 내뱉고, 내가 마실 거라고 비닐 둘러쓰고 있으면 죽습니다. 맞죠? 내가 주고 나누고 할 때 뭐요? 이 사랑이 이게 회복되어질 때 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참된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는 벗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아멘. 이제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 이 축복을 이제는 내가 누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 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나의 업과 나의 기능과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죽음도 상관없다. 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구나. 여러분에게 이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다거나 혹은 여러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다거나 또 작은 이익과 계산 앞에서 여러분요 복음 때문에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 지는 시간입니다. 복음 때문에.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과 한 지역에 속한 영혼들,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 한 목회자와 한 지역을 두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죽는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속에는 부활의 승리와 응답이 함께 들어있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희생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 죽는 게 무섭거든. 근데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의 역사와 응답을 이거를 하나님 담아 놓으신 게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건 헌신이기 전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다.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면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릴 이면계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복음을 위하여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인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더 죽으시는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위한 복음의 일이라.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복음을 위해요. 우리가요, 내가 만든 복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이 사람 때문인 것인지, 사람 중심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종교 전쟁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념과 사상, 종교의 혼란 시대입니다. 흑암 문화의 제조 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때 우리 후대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이 나라를 삼키고 실제로 지역과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실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는 교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여러분 돌아보고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섬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자기 십자가를 딱 붙잡고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회복해 나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과 육신의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생명과 자유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며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 누구에게가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고난과 죽음과 사망의 고통의 십자가를 다 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해방의 십자가를 선물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이 구원과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이면계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며 후대 살릴 나만의 이면계약, 나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 한 지역 살려내는,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복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